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오늘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보았는데요. 오늘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TV에 보면 카메라 감독이 있잖아요. 카메라 감독이 이쪽을 비췄다가 저쪽을 비추기도 하는 그런 화면 전환을 하는 것처럼 수리아의 안디옥을 비추고 있던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그 카메라를 비추는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임했다. 그래서 12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중심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왕인데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 그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2살 이하로는 모두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등극할 때 공로를 세워서 유대 분봉왕으로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의 출신이 문제였어요. 그는 에돔의 출신이었습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자신의 통치자들이 이방 민족 에돔 족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원활한 유대 통치를 위해서는 뭔가 수가 필요했는데 이 헤롯 왕은 그래서 취한 방법이 바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이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둔 상황, 사도행전 12장 말씀의 상황입니다. 교회는 불같은 시험과 박해 속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문득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예수님 12제자들 다 도망치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모른다 하고, 여러분,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길로 갔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박해와 시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이 대목을 좀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그 상태를 좀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줄을 다시 잡는, 느슨했던 우리의 기도의 줄을 다시 잡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가르쳐주는 세 가지 기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그를 위하여 기도. 오늘 본문에는 대조되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헤롯이고 또 한 그룹은 예루살렘 교인입니다. 헤롯 왕,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는 유대 통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람이 죽든 그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통치를 잘하고 자기의 기반이 든든하게 갖춰지면 몇 사람 죽어나가는 것은 신경도 안 씁니다. 예루살렘 교회 몇 사람을 아예 타겟팅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따라 움직이는 인물이었죠. 사도행전 12장 후반부를 보면 이 헤롯 왕이 죽게 되는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그는 참 연설도 잘했던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라고 칭찬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성공하고 내가 그 성공의 열매를 내가 다 먹는, 그게 보통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인생 열심히 살았으니 수고에 박수 쳐주고 그래 그 노력 가상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반응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결과를 따먹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건 마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그 자리에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를 왜 그를 세우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웠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그러셨습니까? 아담을 꼼짝 못하게 가두기 위해서? 그를 그냥 쥐락피락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담으로 하여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헤롯은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 자기의 영광을 모두 다 자기의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그룹, 예루살렘 교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인은 헤롯과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 눈에 불을 켜고 예루살렘 교인들 다 잡아가두던 그런 때예요.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면 도망쳐야 됩니다. 소나기는 피하라 그랬어 하면서 나중에 또 믿으면 되지, 일단 피하고 보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안위가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이면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함께 모였고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지금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헤롯처럼 온 기도의 방향, 초점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면 아마 불신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당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면 내가 건강을 위해서 새벽마다 운동하는 것과 그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나에게 설명해 달라고 말할 겁니다. 당신이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기도가 당신의 성공과 취업을 위한 기도라면 내가 취업과 성공을 위해 새벽마다 영어학원에 다니는 것과 그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알려달라고, 설명해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나의 성공에 맞춰져 있고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뭔가의 열매와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것은 불신자들이 공부하는 것, 불신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질문에 마치 답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어떤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보세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인데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 그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목적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3번이나 그것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가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어떤 아픔과 나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자체가, 그 목적이 나에게로만 종결되면 그 기도는 기도의 그 폭이 굉장히 제한된 기도입니다. 꿈 넘어 꿈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이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간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락방 초신자들이 가끔 다락방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목사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순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혹은 취업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뭔가 입시에 그렇다면 학원을 더 가면 되지 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 전화해 볼게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꿈 넘어 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최종적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 방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이웃을 향해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그를 위한 기도의 방법인 줄 압니다. 지난 월요일에 포항에 힘남로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그 아픔, 그 황망함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에 만난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이웃, 그런 가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저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신 줄 압니다. 가족을 위해서,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인들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초창기입니다. 기도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기도의 종류가 참 많았습니다. 장례식에서 하는 장례 기도가 있고, 또 개업 예배에 가서 하는 개업 또 기도가 있고, 돌잔치에 가서 하는 돌잔치 기도도 있고, 또 주일 예배 대표 기도도 있고, 이 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조금씩 이제 그 상황과 그 기도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성도님께 기도 요청을 받은 것 중에 제일 좀 당황스러웠을 때가 세차 기도라고, 그 성도님들이 처음에 이제 차를 이제 사셔가지고 저를 이제 교회 주차장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위해서 좀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어디서 본 것은 있어가지고 본넷에 일단 손을 딱 대고 그렇게 하나님 안전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차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차 번호를 잘못 얘기했대요. 제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차 번호까지 제가 막 흘끗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잘못 본 거죠. 다시 막 기도를 하고, 목회 초년병 시절에, 이 초년생 시절에 참 좌충우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게 될 텐데 가는 곳마다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도하지 하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대표 기도법 이런 책을 한 권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책을 잘못 샀습니다.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상천하지에 유아독전하시며 대자대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막 두 문장 세 문장씩 붙어 있으니까 이걸 내가 외워서 하기는 불가능하다 싶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같이 이렇게 대표 기도 이런 책들을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그 어떤 샘플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제 눈을 뜨는 건 참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결정적으로 마음이 없어요. 청산유수처럼 줄줄줄줄 나올 수 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 안에 기도자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 청산유수입니다. 길어요. 줄줄줄줄 나옵니다. 감사한 것, 또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자랑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길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기도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 그리고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의 강점 무엇입니까? 간절함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두려워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단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길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절이란 말은 앱테노스라는 단어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앱테노스 기도예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 내게 힘을 주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주님 원대로 일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많은 사역을 했어요. 아마 당시에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외에는 없죠. 성경을 썼는데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는 정말 그 초대교회에 아주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역을 무슨 전시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가 편지를 썼던 대상은요, 그 교회의 성도, 그가 몸담고 있었을 때 그 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 이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골로새, 에베소, 아덴, 로마 수많은 선교지에 깃발 꽂듯이 그렇게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너무나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썼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는 한 교회 한 교회에 마음을 기울여서 간절하게 편지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주 전에 그 1:1 양육 교육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1:1 그 양육을 받으시는 분이 한 8명 정도 되시는데, 양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바로 서야 돼서 양육자들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양육자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양육자님, 동반자 훈련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양육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고 양육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첫 인사가 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일매일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양육자는, 동반자가 저기서 훈련 받으시는 동반자인데 이렇게 오시면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아 집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일단 하이톤으로 너무나 그 반가움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루도 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양육자는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오셨어요? 좀 늦으셨네요? 이렇게 첫 인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양육자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오고 있고 내 눈앞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다해서 환영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저 내 이걸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게 1:1 양육자에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2주 앞으로 이제 특세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특세는요,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그때 일어날 수 있을까? 새벽 5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2주 전부터 매일매일 특별 새벽 부흥회, 이번에 정말 첫 특세고 다윗처럼 기도하라는 주제고, 또 정말 영적 대청소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2주 전부터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세에 눈이 안 떼질리야 안 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간절함이 묻어나오면, 간절함이 기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와 반드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비밀, 간절한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계속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이게 뭐 특별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대만에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대만은 그 사당이 되게 많더라고요. 신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신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신도를 봤는데 너무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탄이 나올 만큼 막 보면서 경외감이 느껴질 만큼 그 기도를 올리는데 너무나 성스럽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물어봤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셨나요?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누구한테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그거는 상관없대요. 알고 보니까 그 신사에는 인형이 위에 이렇게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상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석가모니 상이 있고, 그 옆에 그 마호메트, 그리고 마리아 상,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한번 하면 4개 신에게 동시에 기도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신사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들어주면 되는 게 그 사람들의 기도인 거죠.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만 중요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는 하다 청산유수처럼 막 나오는데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지 의식하지 않는 기도면 그 대만의 어떤 사람과 같은 그런 기도로 흐릴 수 있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명상일 뿐이고 참선일 뿐이에요. 기도는 그것과 달라요. 모양, 행위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며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베드로를 16명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도저히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고 있는데도 두 군인이 양쪽에 붙어 있어요. 탈출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쳐 깨우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 쇠사슬을 다 벗깁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서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지나서 마지막 이제 쇠문, 철문에 이르렀고, 그랬더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행전 12장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요? 하나님은 인생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신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이죠. 뭘 기억하라고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기도가 왜 힘이 없습니까? 뭐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안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시는 거고,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이고 확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를 위하여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 그 열심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운동하는 것과 그것이 무엇이 낫냐고 물어볼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꿈 넘어 꿈, 설령 나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나를 위한 그 꿈의 꿈 넘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웃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막 폭포수같이 청산유수같이 쏟아지는 기도,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감히 하나님 멀리 서서 얼굴을 들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누리는 평강,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기도의 방향과 초점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향한 것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여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방 없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지만 힘이 없고 그저 신세한탄으로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하나님 그렇게 활력 있는 믿음, 활력 있는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기도가 살아나야 될 텐데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과 같이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적인 호흡,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막히면 우리 신앙이 죽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힘이 있겠습니까? 어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방향 초점이 하나님 엉뚱한 곳으로 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롯 왕처럼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웃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바리새인들처럼 청산유수의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 기도에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메말라 있습니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를 깨닫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베드로의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쇠문을 열어주시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척 깨우셔 그를 안에 탈출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실 은혜, 하나님께 주실 영적인 그 대청소, 우리 안에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그 삶, 하나님,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삶을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자 되게 주옵소서. 또한 포항에 있는 또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려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척 깨워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항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례식을 마친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그 황망한 마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그저 허탄한 데 있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의 은혜를,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며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박해와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문이 닫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우리의 영적으로 호흡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이오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에 갑자기 하나님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 아픔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